우리는 모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피곤함을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에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지친 무게를 품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나가게 될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순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 그저 고요히 혼자 있고 싶은데 고요 속에서조차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느끼는 피로와 무거움, 그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로운 말씀들을 통해 7가지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 순간에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을 위한 조용한 울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 더 나아져야 한다는 마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이 우리를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멈추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게을러지는 것 같고, 잠시 숨을 돌리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24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청정하며 생각이 깊고 자제하며 바르게 살고 부지런한 이의 명성은 높아진다. 이 구절을 처음 들으면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가르침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런함은 끊임없이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온종일 열심히 수행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을 새워 경전을 읽고 앉은 자세로 명상하며 잠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전에 비파를 다룰 줄 알았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비파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리가 나지 않거나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도 그와 같다. 너무 긴장하면 마음이 피로해지고 너무 느슨하면 게을러진다. 중도를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은 마음의 줄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쳤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팽팽하게 긴장한 채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게 흐르면 어디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쉼과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강물이 잠시 잔잔한 연못에 머물듯 여러분의 마음도 잠시 고요 속에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진정한 힘이 다시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쉼없이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추어 섰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불필요한 집착이었는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 살았다. 이제는 쉬어도 괜찮다. 그 작은 허락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기 전 잠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평생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적으로, 외모로, 재능으로 비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성공했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입니다. 누군가는 나보다 더 사랑받고, 누군가는 나보다 더 여유로워 보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 마음에 끝없는 피로를 가져다 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해내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러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칠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처님 당시 수볼이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제자들처럼 신통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허공을 보거라. 예, 세존이시여. 허공은 다른 허공과 비교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허공은 그저 허공일 뿐입니다. 그렇다. 허공은 크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작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모든 것을 담아낼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다른 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에서는 모두가 같다.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모습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행복, 누군가의 능력. 하지만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마치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달 그림자는 아름답지만 그것이 진짜 달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남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진짜 삶, 그들의 진짜 고민, 그들의 진짜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절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잣나무가 되려 하지 않고 잣나무는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라날 뿐입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나무가 더 낫다거나 못하다는 판단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고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남의 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의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볼 뿐 그들의 내면을 알지 못합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누구와도 똑같을 수 없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셋째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기보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바라보며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허공처럼 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비교와 경쟁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얼마나 가혹한 판사가 되어 왔습니까? 작은 실수 하나에도 자신을 책망하고 부족한 모습 하나하나를 질책해 왔습니다. 왜 이것도 못하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만약 친구가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부족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잘못된 믿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괴로움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50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보지 말며 다만 자신이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을 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자신의 잘못만을 돌아보라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의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많은 과오를 저질렀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수행에 전념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처님께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물동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거라. 예, 세존이시여. 물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방울은 어떻게 되는가? 물 위에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다가 곧 사라져 물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 그 물방울은 더 이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물과 하나가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대는 이미 물속으로 떨어진 물방울과 같다. 지금의 그대는 그 물방울이 아니다. 지금의 그대는 새로운 물방울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는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계속 흐릅니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의 물은 이미 다른 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족함이 현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실수를 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할 때 우리는 남에게도 가혹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자비롭게 대할 때 우리는 남에게도 자비로워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비입니다. 스스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지쳤을 때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요를 찾는 이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부족한 모습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도 모두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물방울이 물과 하나가 되듯 여러분도 우주와 하나입니다.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네 번째 지혜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를 곱씹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일은 괜찮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에 빠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를 헤매며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방황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348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것을 현재에 관찰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처님 당시 어느 날 아난다라는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할 때 과거의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의 핀 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을 보거라. 예, 세존이시여. 저 꽃은 지금 피어 있다. 어제 피었던 꽃도 아니고 내일 필 꽃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피어 있는 꽃이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꽃은 과거를 후회하는가? 미래를 걱정하는가? 아닙니다. 그저 피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 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피어 있다. 어제의 꽃이 시들었다고 슬퍼하지 않고 내일 시들까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을 살아갈 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떤 후회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리 걱정하면 준비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걱정도 미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은 어떻게 옵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서서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옵니다. 그 과정을 재촉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변화를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막거나 재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고 있다면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걷고 있다면 걷는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꿈이요, 미래는 환상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후회가 사라지고 미래의 걱정이 녹아내립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호흡하고 존재하고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느껴지는 감각, 지금 흐르는 생각들. 그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그저 지켜보십시오. 새벽이 어둠을 밀어내듯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 불안과 걱정을 밀어낼 것입니다. 5번째 지혜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매달려 살아왔습니까? 사람에게, 물건에게, 지위에게, 생각에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만은 잃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 일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이야. 이러한 집착은 우리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꽉 쥔 주먹 안에 모래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세게 쥘수록 모래는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강하게 매달릴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멀어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 집착했던 순간, 어떤 성취를 너무 간절히 원한 나머지 그것만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놓쳤던 순간, 과거의 어떤 기억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의 괴로움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소듣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예, 세존이시여. 저 나무는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린다. 나무는 잎이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는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 나무는 알고 있다. 떨어진 잎은 다시 흙이 되어 나무를 살리고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이 돋아날 것을.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떠나도 새로운 것이 올 것이고 모든 것은 순환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집착의 본질은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상황도 감정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기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유연하게 흔들립니다. 저항하지 않고 바람의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만약 나무가 바람에 저항하려 한다면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변화에 저항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다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따라갈 때 우리는 유연해집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묶어두지 않고 가지되 집착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잃을까 두려워 불안해하고 놓칠까 걱정하며 긴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줄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자유롭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건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입니까?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 그것을 올려놓으십시오.
떠나고 싶으면 떠나가게 하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게 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집착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벼워질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유연하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지혜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자신에게는 가혹할까요?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잖아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자책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충분히 쉬어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지쳐도 더 해야 해라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하지 않아.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느끼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129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기준으로 남을 해하려 죽이지도 말고 죽게 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자비의 시작이 자기 자신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남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자비롭게 대할 때 비로소 남에게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수행자들보다 뒤처진다고 느껴 자신을 심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잠도 거의 자지 않으며 수행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더 지치고 병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는가?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보다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까?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다르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치유하려는 것이다. 이기적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다른 곳을 밝히려면 먼저 스스로 빛을 내야 한다.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남을 밝힐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비롭게 대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남을 돌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비롭지 않으면 남에게도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자비롭게 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인정하고 화나면 화났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라고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 필요한 회복 시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봐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없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고요를 찾는 이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자신으로부터의 자비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혹한 판사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자비로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지쳤을 때 쉬어가라고 말해주는 친구.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빛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롭게 대할 때 그 빛이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밝힐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지혜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지금의 행복이 사라질까 두렵고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까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두렵고 익숙한 것들과의 작별이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두렵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올 것이 두렵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 아쉬웠던 때, 힘든 시기가 너무 길게 느껴져 절망했던 때,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달았던 때, 변화는 우리에게 상실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제277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써 보는 자는 괴로움에서 떠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상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삶의 리듬입니다. 부처님 당시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며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간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약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겠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구해와야 한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구해오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거라. 키사 고타미는 희망에 차서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집을 방문하여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마을의 모든 집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저만 특별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고 모인 것은 흩어지며 쌓인 것은 무너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상함은 슬픈 진실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는 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도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성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다고 해서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듯 상황도 바뀝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옵니다. 무상함이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째, 힘든 시기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시기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변할 것이라면 꽉 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고 무상함을 거부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하고 오는 것을 오게 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고통도, 이 슬픔도, 이 불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여러분의 삶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여러분도 이 어려움 속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보면 이 시기가 여러분을 더 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며 지금까지의 7가지 지혜를 되새겨봅니다. 첫째, 쉼없이 달려온 마음을 내려놓는 지혜. 쉼은 게으름이 아니라 필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둘째,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자유. 여러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셋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평안.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넷째,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오직 현재만이 유일한 현실입니다. 다섯째, 집착을 놓아주는 가벼움. 손을 펴고 자유롭게 흐르게 하십시오. 여섯째,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는 용기. 여러분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일곱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위로. 고통도 지나가고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이 7가지 지혜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평안을 찾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평온한 마음으로